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얘기도 있고, 좀 그런데,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 그리고 그 근원에는 질서와 조화가 이렇게 있는 거는 그 근원이 있게 마련이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겠는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선은 자연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 근데 인간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 같지만 죽으라고 싸우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문제인데, 이제 그거를 싸우지 않으려면,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서, 이제 사랑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 인간 안에도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무엇보다도 인간 내면에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된다. 내면에, 자기 내면에. 그런 것,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높은 분을 가장 위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것, 그것은 사물이죠. 하나님, 인간, 사물 이렇게 있다고 볼 때, 가장 높은 건 하나님을 제일 높은 것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사물을 제일 밑에 두고, 그럼 이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고, 자기 내면, 그러니까 종교는 항상 내면을 강조해요. 바깥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 기댈 수는 없잖아. 바깥의 상황은 수없이 변하니까. 이제 그걸 이길 수 있는 어떤 내면의 평화를 강조하거든. 근데 그것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이제 그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낮 동안의 거닐자. 그 얘기, 낮 동안이라는 말은 빛이 있을 때. 이 빛이란 말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빛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면,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첫째 날에 빛이 생겼죠. 그런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1장 다시 봐봐. 태양빛은 4일째 등장해. 그러니까 첫 번째 날에 있는 빛은 이게 하나님의 빛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비추는, 우리 영혼을 비추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비추는 태양빛이 아니라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으로 이렇게 벌써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빛인데 이제 또 말씀이지.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 참 빛이신 그분의 말씀에 그래서 이제 그 낮 동안의 거닐자는 말은 그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빛을 받는 거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그러면 여기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쓸 줄 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성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그렇게 보죠. 이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말해. 함부로 화내지 않고 또 분노한다고 그래서 그걸 다 표출하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이성이죠. 감정이랑 반대지. 그런데 이제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게 철학에서는 인간 안에 있는 능력으로 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인간 안에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이 아우구스티누스 글을 보면은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통로야, 이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통로예요. 철학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빛을, 그 이성이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인간이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행하게 되고 또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성이라는 게 이제 인식과 실천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되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보면은 사람은 넘어지고 나면 이게 바로 그곳에 의지해서 일어설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말이야. 이 얘기가 놀라운 건 화엄경에도 있어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참된 종교에서 불교의 화엄경에도 이 얘기가 있는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참된 종교에서 이게 내가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 기절이거든요. 넘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된다. 이 얘기가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슨 뜻으로 했냐 하면 인간이 자꾸 육체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야. 육체의 쾌락에 걸려서. 육체적 즐거움이죠.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거든. 육체적 즐거움이라는 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 일서의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많이 먹고 뭐 배부르면 기뻐하고 그다음에 뭐 식욕, 색욕 무슨 뭐 등등의 편안한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는 남이 가진 걸 갖고 싶어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질투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현대에는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모방욕망 이론으로 크게 발전시켰죠. 근데, 뒤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질투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런 게 다 육체의 쾌락에 자랑하는 거, 자기가 성취한 걸 자랑하는 거, 자기가 가진 걸 남에게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육체의 쾌락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사람들이 이걸 관심이 있어 해. 이걸 좋아해. 그러다 보면 이제 영혼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혼이 팔린단 말이야. 영혼이 여기에 팔린단 말이야. 사물에 팔려. 자기보다 못한 거에 팔린단 말이지. 사람은 재물보다, 인간은 재물보다 더 우월한데, 돈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팔려버리지, 영혼이. 이제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런데, 물론 그런 자연 사물을 기독교는 나쁜 걸로 보지 않아요. 그런 나쁜 걸로 보지는 않지만, 이제 거기에 영혼이 팔려버리면 이제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인간이 육체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육체의 쾌락에 걸려 넘어져? 그러면 그곳에 의지하라는 말은 이제 거기에서 넘어지면 바로 그 자리를 의지하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육체라는 게 뭔지 가만히 봐라. 그런 뜻이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곳에 의지해서 일어서라는 얘기는 육체를 잘 관찰해 보면 그러면 네가 일어설 길이 거기에 있다. 너 자꾸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걸 가만히 봐라. 육체라는 것도 또 사물을 말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육적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에도 다 조화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육체도 또 사물들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수의 흔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야. 우리 몸 또는 자연 사물들이 전부 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물들도. 그런데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참 그게 오묘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법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일까? 응?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또 날이 치고 거기에 따라서 식물이 자라고
또 사람이 소화시키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 조화가 깨지면 건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질서와 조화의 혜택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이 이제 그걸 자연 법칙을 발견하죠.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지. 그 법칙이 있다는 거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야. 굉장히 조화롭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육체라는 것도 이렇게 조화로운 걸 알게 되면 그 조화가 어디서 생겼을까? 그런 질서와 조화를 부여한, 그러한 법칙을 부여한 하나님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이다. 육체를 경외할 게 아니라, 사물을 경외하고 거기에 자기 혼을 바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부여해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질서 있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에 감사해야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네 영혼이 높이게 되면 하나님의 참 빛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걸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체에서 넘어지면 육체를 짓고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야.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완전하게 이제 그 일자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는 뜻이고, 더군다나 어떤 종자 씨앗들에서 묘하게 여러분들 그 조그만 씨앗에서 100개의 옥수수 열매가 맺히고 모든 씨앗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씨앗 안에 어떤 법칙이 들어있는 거, 이거 얼마나 신기하냐. 이미 어떤 섭리에 의해서 하나의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날 그 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우주의 모든 그 사물은 물리적인 법칙을 갖고 있는,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몇 개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대요. 이 존재하는 모든 우주의 움직임, 운행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아있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 이게 몇 개의 법칙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몇 개의 법칙에는 전부 다 상수가 들어간대. 상수, 변하지 않는 상수. 그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조화로운 것을 이렇게 그 섭리하는 어떤 섭리의 힘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우연으로 보죠. 이렇게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그런데 그 어떤 섭리자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연과학자들 중에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야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조화로운 질서에 의해서 만물이 생겨나고 움직이고 자라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일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일자, 하나의 한 분, 이런 걸 말해요. 일자라는 말은. 새들이 우는 거 가지고 얘기하죠. 여기 새들이 우는 거에도 리듬이 있지 않냐. 그런 것들은 어떤 동작 안에 가락이 다 있게 마련이다 말이지. 이것은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본성적으로 내면에 이제 그렇게 하죠.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인간은 그걸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 그들은 지식은 없어. 그러나 본성적으로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울어. 그런 법칙을 보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 있게 만물이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게 그렇게 질서를 부여한 그런 어떤 분이 계시지 않겠는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로 돌아와서 보면은 인간과 이제 이런 인간도 그런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죠.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 같은 게. 그런데 우리의 몸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짐승이랑 다른 점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아. 다시 말하면 자연 법칙을 발견해내는 능력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저 모든 사물의 형태를 추구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인간이 건물을 짓고 그 모든 거의 주인처럼 이렇게 많은 형체를 창조해내고 이제 그런 그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과 자기를 닮게 인간을 만들었다. 창세기에 그렇게 돼 있죠. 이제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과 닮은 것이다. 그게 바로 이렇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고 있어요. 사실 놀랍지 않아요? 인간이 우주가 어떻게 기원이 됐는지 말이야. 50억 년 전에 150억 년 전인가 태양은 50억 년 전에 생겼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런 걸 찾아내잖아요. 이런 이제 능력 이죠. 이제 인간이 이런 능력은 몹시 발달해 있어요. 오늘날까지 계속 발달해 왔지. 근데 인간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지, 영혼이 있지. 그래서 도덕법칙이라는 게 있어. 도덕법. 이 도덕법에 따라서 잘 움직여야 사람들 사이가 편안한 거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자연 법칙이 아니라 이 사물을 움직이는 자연 법칙뿐만이 아니라 도덕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제 그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여기 글을 가만히 보면 사람은 결국 이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질서 조화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자기 영혼의 질서를 만들어서 영혼의 질서를 잡아서 그 도덕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도덕법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이게 도덕법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도덕규범 자체는 시대마다 변해요. 그런데 이제 영원한 이제 도덕규범을 가리켜서 자연법이라고 그래. 그것도 이 자연과학적인 자연법칙 말고 육체를 움직이는 자연법칙 말고 영원한 도덕법을 가리켜서 자연법이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도덕법칙이다. 그래서 자연법. 그게 이제 황금률이나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걸 남에게 먼저 해줘라.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이제 여기까지 가죠. 기독교는. 이런 걸 말해요. 도덕법칙이라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거죠.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야. 사람 내면이 그렇게 정립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전쟁도 안 나고 또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롭게 이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되는 거지. 소위 말해서. 그러려면 자연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자연을 보면서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기 영혼의 질서를 가지고 이제 그런 세상을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보면. 그래서 이런 모든 질서가 있는데 이런 질서는 기준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모든 질서가 어디서 왔겠는가? 그거는 영원한 진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물 속에 이렇게 사물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런 질서를 부여한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영원한 진리 속에 있는 거다. 영원한 진리는 그래서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능성으로 보면 이 가능성이 그 힘으로 보면 이렇게 봐도 돼요. 포텐시아라고 하는 거. 그 힘으로 보면 어마어마해서 모든 공간보다 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연의 모든 사물들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사물들은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거거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공간과 시간 이거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물들에게 질서를 부여한 분은 그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 또는 시공간을 초월해 있다. 시간을 초월해 있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요. 영원하다는 거지. 시간을 초월해 있다는 것은. 공간을 초월해 있다는 것은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전능하다는 걸 말해. 가능성이라는 포텐시아는 힘을 말하거든. 여기서 이제 질서의 기준이라는 말, 영원한 진리 이런 얘기 이제 왜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돼 세상을 만들 때 말이야. 신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근데 말씀이 성자거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를 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게 성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자인데 세상을 만들 때는 성자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초월자는 세상과 접촉하는 데에는 중간자가 필요해. 완전한 절대 초월자이기 때문에 성부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중간자가 성자예요. 근데 성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자를 통해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바로 그 성자를 다른 말로 해서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생각 또는 하나님의 지혜, 그게 성자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지혜를 가리켜서 그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이라는 게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죠. 잠언서 8장 내가 8장으로 기억하는데 보면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이게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는 기준이야. 이거를 그래서 여기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만들었다. 그 생각이 그리스도야. 그 생각은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는 그 기준이야. 이제 그게 영원한 진리이기도 하고. 즉 이것이 철학적으로는 플라톤이 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폼, 형상이라는 표현, 형상.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형상과 진료로 만들어졌는데 진료는 우리 몸이고 형상은
그 몸의 속성, 본성이에요. 몸의 모양도 형상이지만 형상이라고 할 때 코끼리 상자를 쓰지를 않고 형태할 때 형자와 코끼리 상자를 쓰지 않고 생각할 상이 아니라 서로 상자를 쓰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거는 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모양보다도 사물의 본성을 가리켜요. 인간의 인간다움. 말은 말다워야 되고 잘 뛴다든지 예, 그게 형상이야. 그 말의 형상. 인간의 형상은 도덕성이겠죠. 도덕성이 없으면 인간답지 않다고 말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형상이에요. 근데 그 모든 형상이 그러니까 받은 사물의 기준이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기준은 그 형상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형상을 틀어지고 있는 분이 성자예요. 그리스도야.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만들었다 그랬을 때 성자를 통해서 만물에게 형상을 부여한 거야. 그래서 만물이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질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뒤에 이제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 최고로 일자이신 분은 진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진리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고 성자고 진리의 아버지 성부죠. 당신 지혜의 아버지이다. 그리고 이 진리이시며 지혜께서는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이며 지혜께서는 어느 면에서도 다름이 없으면서도 그분의 유사성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상이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모상, 유사성. 우리를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아버지라면 그리스도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르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비슷하다는 말을 쓴 건데, 그래서 아들이라고 불린다. 성자. 다른 것은 모든 그분에게서 이분을 통하여 존재한다. 그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한다. 이 그리스도는 만유의 형상으로서, 내가 아까 설명했죠? 만유의 형상으로서,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의 개념을 가져와서 아우구스티노가 쓰는 말이거든. 앞서 계셨고, 당신이 그 유려한 일자를 최고도로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꼭 닮았다는 거야. 일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닮았다는, 최고도로 성취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시기를 성취하셨다. 이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시기를 보인 건데, 그래서 성취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쪽 뒷부분을 강조하면 이제 칸트적인 그런 우리의 모델로서의 그리스도 개념이 되는 건데, 여하튼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들이 일자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자와 뭐가 비슷하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게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이미 우리의 존재는. 왜? 질서와 조화가 있잖아.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선하다. 존재한다는 점에서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나 선은 도덕적 개념이기 이전에 존재론적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이로운 거야. 어떤 질서와 조화에 따라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 사물은 하나님의 흔적이고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또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많은 것을 알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형상을 따라서 만들다 그럴 때 형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텍스트의 형상은 폼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 형상은 닮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조금 아까 말했을 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알아듣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런 자연 모든 사물 중에 어떤 것은 이 형상을 통해서 이 폼,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할 때 먼저 폼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폼으로 안 배우면은 뭐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발전이 없거든. 마찬가지로 이 폼이라고 하는 게 폼만 잡는다 그럴 때는 나쁜 의미지만 이 폼이라는 게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존재의 기원이고 그다음에 발전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을 통해서 이제 존재한다는 그 폼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있고 우리 존재는 이미 질서 있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데 인간은 이 형상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형상을 통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형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서 폼을 배우듯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존재라고 보는 거지. 형상을 향해서 존재하니까. 모든 사물은 형상을 통해서 존재하는데 인간은 형상을 통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은 형상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고 우리 영혼은 형상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과 우성을 갖춘 모든 피조물, 인간이에요.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모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존재,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존재.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자도 얘기를 많이 하죠. 제자도.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모임이다. 뭐 그런 얘기지, 제자도. 그래서 인간이 아구스티누스는 그 영원한 진리를 신을 만든 사람은 TV에 온통 노란 캐릭터가 나오면 사람들이 신기해서라도 채널을 멈출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영화 관람 어떠세요? 심슨 보여줘와 같이 말씀해주세요. 아구스티누스는 이 영원한 진리를 하나님을 그 지성으로 관상했어요. 컨템플레이션. 인간의 그 높은 이성으로 높은 이성이 있고 낮은 이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관조할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관조한다.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구스티누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칸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이런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높은 이성을 말해. 높은 이성이 있고 낮은 이성이 있다고 앞에서 말했죠. 높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성적 영혼이 이건 이제 인간을 가리키죠. 만일 자기 창조주를 섬긴다면 그러면 이제 질서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인간 밖의 모든 것은 인간을 섬길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질서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은 재물과 사물이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섬긴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이 사람을 섬겨요. 섬긴다는 것은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이야.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사람은 섬김을 받는 존재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면 사물의 섬김을 받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떠냐면은 사람이 사물을 섬기지. 사물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물을 섬기지.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물을 섬기죠. 이게 이런 전도, 뒤집어진 거지. 이런 질서의 전도예요. 혼란이 온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혼란 속에 빠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면 사물이 사람을 섬긴다. 그 말을 이제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 육체가 내 영혼을 섬겨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면 내 육체가 내 영혼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혼, 육체 이걸 질서로 말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육체가 내 자유의지에 온전히 양보할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내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육체적 쾌락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육체를 멀리한다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육체에 도움을 입는다는 거죠. 사물에 도움을 입고 사물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지.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변화되고 성화된 육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성화된 육체가 성화가 되고 나는 그 육체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사람은 섬기고 육체와 사물은 다스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땅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다 말이지.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사물을 섬기죠. 뒤집어져. 이게 혼란이지. 인간 영혼의 불안과 이런 혼란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비롯된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쾌락,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멸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육체가 악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다. 이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나 영주주의 같은 이원론에 대한 반대를 늘 말하고 있어요. 육체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우리의 육체나 사물 모두 다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왜? 질서와 조화로 움직이거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심지어는 하나님의 흔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한단 말이죠. 우리 육체나 사물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존재하는 거는 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육체를 멸시한다고 해가지고 육체의 쾌감을 멸시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육체 자체를 멸시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종교들이 있었거든. 그런 거를 반박을 하는 거지. 육체를 정말 사랑하고 사물을 정말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죠. 육체, 사물을 제 위치에 두고 사랑을 해야지. 그걸 우상으로 만들면, 그걸 섬기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는 사물들에 애착하고 이게 좀 이 사물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좀 애매한 말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최고의 것에 애착하고, 그렇게 최고의 것, 첫째가 하는 사물이 아니라 최고의 것.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 말이죠. 그래서 애착한다는 말을. 최고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유하도록, 거기서 즐거움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인간은. 그런데 가장 낮은 선, 이것도 선이에요. 사물이나 재물이나 육체도 다 선이야. 그러나 이제 그건 가장 낮은 선이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대한 사랑에 말려들어 버리면 질서가 어긋나는 거죠. 응? 도치가 됐단 말이야, 도치. 이런 도치, 이 사랑의 질서의 도치. 나중에 그리스도교 교양이라는 데서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도치라는 말을 칸트가 그대로 가져오죠. 악을 설명할 때. 동기의 도치.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삶이 힘들어지고, 모든 건 자기 영혼의 탐욕, 이 사물을 악용하는 영혼의 탐욕, 이게 문제인데, 마치 육체나 사물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물을 더 사랑하는 그 영혼의 탐욕이 문제인데, 마치 사물이나 육체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여기 보면 막 경주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떨어져 놓고 마차가 잘못 만들어진 것처럼 탓하는 것. 육체나 사물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의 산물이라는 거야. 그게 왜 잘못한 게 있느냐? 그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네 마음이 잘못 쓴 거다, 마음을. 이런 것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뿐만 아니라, 이 책은 마니교에 반대하는 책이지만, 참된 종교는. 그래서 이런 점을 자꾸 강조하거든요. 육체나 사물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이 점을 자꾸 강조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른 데 보면 이제 스토아 학파도 금욕주의로 가거든요. 여러분들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알죠? 그 사람도 스토아 철학자였거든.
황제랑 전쟁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스토아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추구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감정을 다 나쁜 걸로 배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감정 상태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감정이 어디서 오느냐? 바깥에 사물에서 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다 이거 버리려고 그런 거야.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게 왜 하나님이 다 만든 거 다 좋은 건데 그거 왜 버리냐? 바보같이.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 이 세상 아름다운 건데 너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얼마든지 이거 가지고 좋게 살 수 있는데 서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문제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게 인류 사상사의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스토아 학파에게 그런 금욕주의는 끊임없이 나타나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이제 사상사적 관점에서 보면 네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건 문제되는 거야. 다른 건 아름다운 축복이다. 다 모든 게.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우리 삶도 축복이다.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다 축복이다. 이렇게 기독교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지만,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존재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축복이라고 이 가치관이 제일 큰 차이야. 그 다음에 인간이 바라는 게 뭐냐? 결국은 홀로 서서, 단독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단독자란 말은 루터와 키엘케고르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표현해 놓으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자기 혼자 다른 모든 것을 자기 밑에 복종시키고 싶은 게 인간이다. 다 다스리고 싶은 거야, 자기가 위에서. 이런 인간의 그 권력력이 다 있어요. 여러 형태로 존재해요. 이거는 꼭 정치를 해서 그런 권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인간 관계에서 전부 다 자기 밑에 두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잘못 모방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맨 위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간이 다른 존재자들 위에 있게 되면은 그건 이제 권력 형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결국 자기가 위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꼭 권력력이 많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남 위에 서려고 하는 게 있죠. 이것은 이게 죄의 하나의 형태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거를 다 리비도라고 봤어요. 리비도 도미난디, 지배욕. 그래서 인간은 정말 모든 사물을 제대로 다스리려면 하나님께 먼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물이 자기에게 복종할 거다. 사물이 인간에게 복종해. 왜냐하면 사물이 다스림을 받아 내가 사물을 적절히 다스릴 수 있다는 거야. 사물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은 사물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야.